오늘 본문이었던 이 신명기 24장에서 25장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법 가운데 이 시민법 혹은 사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가난한 자를 위한 법이 나옵니다. 약자였던 또 가난한 자였던 특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이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사회 봉사도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이러한 것을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지역봉사, 사회봉사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도와준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같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 약자들을 기억하라, 도와주라, 구제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전에도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열매를 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구해주는 것,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이 구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위해서 11조를 따로 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11조를 따로 떼라라는 말은 이 예배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모습을 이 예배의 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11조를 내며 그자들을 구제하는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산 제사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산 제사, 산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소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떤 사회봉사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우리가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수혼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성경 안에서 특별히 더 큰 범위 안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대 결혼, 수원법, 이 고엘 제도. 오늘은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야 행할 것이요. 아멘. 이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 우리 예전에는 형사취수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흔히 있던 법이었어요. 당시에 있던 히타이트나 또 아수르 같은 이 족속들도 이와 같은 법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면 실제적으로 아내가 경제적으로 살아갈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나 사회가 되지 못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과부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고아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계대 결혼,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이 계대 결혼은 고대 근동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는다라는 것은 족보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형제에게 상속되어 있는 이 유산을 이 죽은 이 죽은 형제의 그 가문대 유산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형사취수제 하면은 자기의 이제 형의 아내나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살면서 자기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산을 다 가져가서 자기가 가져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형제의 유산은 죽은 형제의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그 아들이 죽은 형제의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죽은 형제의 것으로 계속 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 레위기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토지는 다 누구의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너희는 거류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과 기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증거이기 때문에 관계 맺은 백성들 모두가 다 그 영원한 기업으로 남아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보시면 토지 무르기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안 되면, 토지 물을 능력이 안 되면 형제 가운데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형제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빚으로 인해 땅을 빼앗긴 것들을 다 사주는 겁니다. 이거를 가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이 속량하다, 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와서 사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희년 때에 모든 돈 관계가 다 정리가 됩니다.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 그 가운데 원래의 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땅도요, 신분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해서 원래 받은 기업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대로 그 언약 백성의 증거로서 계속 나아가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38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계속해서 정의해 가시면서 그러한 가운데 토지 물리기가 기업 물을 자의 이 고엘 제도가 생겨져 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기업 물을 능력이 있는 그 형제가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물어야 되는데 물으지 않고 거절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과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침을 뱉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불명예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 사회의 개념 속에서 지켜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기업받을 것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욕스럽게,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계대 결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계속 있게 하기 위해,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게 하기 위한 그 구속, 가을,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백향목교회가 이러한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어렵기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리고 내 형제가 그 구원함 속에서 있게 하기 위함 가운데 그들을 돕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 계대교론 속에서 한 가지 모습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계대교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유다와 다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 자손을 이어가게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있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기업 때문일까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한번 다른 면으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의 딸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이게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그리고 이 엘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은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오난에게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우된 본분을 다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 자기 씨가 될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밖에다가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시고 이 오난마저 죽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에 설정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 자기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설정하는 것, 이게 죽을 만큼의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유다가 이 막내 아들 셀라도 다말에게 주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주지 않게 되죠. 그리고 친정에 가서 이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장성하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게 몸 파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유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태를 이 유다가 알게 된 다음에 이 유다가 이제 이 다말을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말이 이 유다의 증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유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이 다말 사이에 둘 다 비교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옳고 이 다말도 옳지만 이 다말이 더 옳았다, 혹은 나도 잘못했고 다말도 잘못했다, 어떻게 시아버지 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는가 속이면서 둘 다 잘못했지만 내가 좀 더 많이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옳다라고 우리가 비교급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옳다라고 하는 것, 체데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옳음, 선함으로 법령 가운데 땅땅땅 찍어주는 체데크가 바로 이 옳음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 이 본문 속에서 악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 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이 악을 라라고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난이 땅에 설정했다라는 것을 악으로 보셨고, 그 가운데 기업 물을 자를 잇기 위해서 다말이 이 유다로 들어가는 것을 체데크, 의라라고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옳음과 그름, 이 선과 악이 어떤 기준 가운데 쓰여졌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땅과 자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칠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자손 가운데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약속 가운데 땅과 자손,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따라 오실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손을 낳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막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 자손을 낳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세상의 옳고 기름, 세상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막는 것이 악이다라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손을 잇는 그 기업물을 짜 고엘 제도로 태어난 이 유다와 다말의 아들이었던 베레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보아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 역시 룻과 함께 기업물을 짜 속에서 태어나게 되면서 이후에 오벳이 그리고 이새가 그리고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고 후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우리 가운데 그 기업물을 짜 대속자로서 고엘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셨는지 이 방법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화도 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잘못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참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오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인간사회법에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법에 따라 화를 내고 울기도 울고 같이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오늘 옛날에 그 기업 물을 짜 그 고엘의 모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법과 그리스도인의 법은 다름은,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사회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기에 우리가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나누는 것임을, 아니 희생하며 내려놓으며 그 대속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위해, 또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 구원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희생하며 끝까지 화도내며 그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